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구절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큰 상을 붙들고 있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명령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려는 것이죠. 이유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인내는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뜻을 행하고 유일한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32절에서 35절에 두 가지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충성이 그 동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서 비방과 환난을 겪고 모든 소유를 강탈당하는 것,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돼서 그가 갇혀 있을 때 그를 돌아보는 겁니다. 간접적이지만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웃사랑이 될 겁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둘이면서 하나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율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 일을 행한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까지 행해야 하는 것이냐? 육신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늘 있게 하는 거라고 앞에서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인내로 반드시 받을 유일한 약속은 뭐냐? 이것은 다름 아닌 담대함이 붙들고 있는 큰 상입니다. 그 큰 상이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이란 휘장이 찢긴 열린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 곧 평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충성된 자녀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은 이어진 문장인데 구약 하박국서의 2장 3절에서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 그대로를 보도록 하죠.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도 헬라어 본문에서는 더불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36절에서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오실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실이. 종말의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실 거라는 미래형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예상도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잠시 잠깐 후에, 어쩌면 금방일 수도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경각을 줍니다.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도착할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38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문장도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37절을 받아서 종말이 오겠으나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만은 오직 믿음 내지는 충성 때문에 살리라. 그리고 그가 뒤로 물러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다룬 배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배교하는 그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선하다는 뜻이고 온유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스러운 모습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냐 이렇게 하소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칠 것이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좀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십니까? 그때 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정한 때, 종말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빌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한 바빌론의 멸망.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의 종말이 일어나는 그런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의 인용은 성경 중에 70인 역본에서 인용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오시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때는 70인 역본은 우리 세 번째 해석의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만 아는 시간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종말은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는 자를.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다의 타락한 권력자일 수도 있고, 바빌론일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이 현세를 얘기한다면 돈이든 권력이든 무력이든 가진 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교만, 스스로 높아져서 그 속에 정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땅의 재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만몬을 붙들고 있는 자들인 거죠. 뒤로 물러간 자들이거나 이제까지 한 번도 앞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유추하자면 의인이 산다면 이들은 죽겠죠.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종말의 죽음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살리라. 종말에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인은 여기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자,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나의 의인은 이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진정 사람 중에 이 땅에 의인이 있기는 있겠냐. 그때도 역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 중에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몸만 나오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마음으로 나온 자는 양이라 하며 그분 오른편으로 구분하겠고, 몸만 나온 자는 염소라 하며 왼편으로 구분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짐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상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민족 대 민족이, 나라 대 나라가 많은 전쟁을 할 것이다. 또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다. 우리 앞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을 얘기한다 얘기했고,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빛, 그리고 말씀을 잃는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압박에 못 이겨서 배교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실족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그 대상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럼 덜 사랑한다는 것은 저만 살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끝에 아주 좋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문장은 우리는 A가 아니고 B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어야 하는 것과 그래야 하는 것, 두 가지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아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치는 것, 멸망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벌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충성할 것,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이를 것,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교가 아닌 충성의 길로 매진해서 영벌이 아닌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끝으로 여러분과 내가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